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벌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기에는 엄청나게 완강해 보이죠. 감정을 잘 안 드러냅니다. 매일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수록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속마음은 나는 아무 가치 없어.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내가 나를 미워하니까 남도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들을 사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벌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신앙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슬픔과 아픔, 그런 내면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 자신을 벌주는 사람들인데 먼저 본문을 잠깐 이해하고 이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종입니다. 여기서의 종은 단순한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자, 그런 왕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메시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알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너무나 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상했다는 말은 꺾이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깊이 상처받아서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상한 갈대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거의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할 수 있죠.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내일도 상상하기 어렵고 오늘 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에 겨워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정의를 내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서지고 꺾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너무 바닥인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비유로 깊이 상처있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빛이라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미약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도 않고 오히려 붙드시고 다시 피워 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보다도 훨씬 더 깊고 자비롭습니다.
아무리 나는 쓰레기야 하고 외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오는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병들고 아파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빛을 보게 되면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은 흔하게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죠. 거절의 경험이 많죠. 반복된 실패 속에서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를 너무 이제 낮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증명해야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면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늘 상처 너머를 보십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울고 있는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나를 긍정하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하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데서 회복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긍정하는 힘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는 힘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하신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약해 보일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울면 지는 그릇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요.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합니다. 천정은 자매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에 외출할 때는 눈만 보이고 다 동에 쌌답니다. 왜? 내 약한 걸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은 자매는 자신 있게 하이힐을 신고 걸어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델 회복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 자신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담에서 우리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자기 돌봄이라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감사 노트를 쓰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아무리 남에게 들키지 않고 강한 척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상한 갈 때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꼭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강한 척하고 살더라도 그것은 강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